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공교롭게도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간 집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이었는데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여관쯤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리고성을 정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정탐꾼들을 이상하게 여긴 이 여리고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자세히 보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 여관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래도 간첩 같아요. 정탐꾼들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간첩에 관련된 그런 이 홍보라 그럴까요?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도 뭐 이 중간중간에 뭐 드라마라든지 뭐 뉴스라든지 중간중간에 꼭 이 광고가 이 간첩에 대한 광고가 나왔고 고발하라는 거죠. 신고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을 가다 보면은 이 전봇대 뭐 어디든 늘 어김없이 이 간첩 신고 뭐 얼마 붙어 있는 그런 그 포스터들을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간첩 신고를 하면은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아마 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때 80년도 90년도 그때 그 큰 돈을 준다는 말에 혹해서 간첩 한번 잡아보려고 사람들을 얼마나 유심히 쳐다봤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80년도 90년대 이 동네에 뻔히 알잖아요. 사람들 어느 집에 누가 살고 어떤 사람이 살고 알잖아요. 근데 웬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또 거기다가 시커먼 선글라스 끼고 나타나면 어김없이 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뭐 우리 가운데도 이 경찰 출신 그런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아마 그때 생각하시면 그런 일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리고성 사람들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정탐꾼을 잡으려고 아무래도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 틀림없이 간첩을 보냈을 거야, 스파이를 보냈을 거야 생각을 하고요. 그 정탐꾼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던 차에 낯선 사람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여리고 왕에게 신고가 들어왔던 겁니다. 여리고 왕은 정탐꾼을 잡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마 이 대부분의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정탐꾼들을 보고 신고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무너뜨리는 간첩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만약 이 정탐꾼을 숨겨두게 되면은 숨겨둔 것이 나중에 발각되게 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어김없이 이 정탐꾼을 보면 신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일단 자기 지붕 위 3대에 숨겨주었습니다. 여러분이 3대라고 하는 것은 세마포를 짜는 3의 줄기를 말하는데 아마도 이것을 말리기 위해서 지붕 위에 쭉 늘어놓았던 것 같아요. 그 밑에다가 이 사람들을 숨겨주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 아주 뻔뻔스럽게 말하죠. 나는 잘 몰랐어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이 내 집에 온 것은 사실이었지만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간첩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성문을 닫기 직전에 나갔으니까 아마 당신들이 빨리 쫓아가면은 그 사람들을 따라잡아서 충분히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짓말로 이 여리고의 군사들을 따돌리죠.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자기 민족을 등지고 혹시라도 발각되었을 때 자기에게 미칠 해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숨겨주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이 그렇게 한 것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높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이 원한 것은 단 하나,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지금 이 여인은 분명히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생명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생명은 진짜 생명, 진정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에 살아있기는 하지만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살아있기는 하지만 실은 죽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머지않아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그때 그 군사들을 통해서 자기 민족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생명이었기 때문에 라합이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압니다.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넌 것과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민족이 지금 또 우리 민족을 포함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기는 있지만 실상은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멀쩡히 살아서 걸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당연히 자기들이 걸어 다니고 호흡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생명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진짜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생명은, 진정한 생명은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그게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요구했어요. 정탐꾼들에게.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진실로 나에게 증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 증표가 뭡니까? 창문에,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다는 거예요. 붉은 줄을 매다는 것. 붉은 줄이 매달리면 그 집을 허물거나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증표를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주게 됩니다. 드디어 여호수아의 군대가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하나님의 작전을 따라서 행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향하여 쳐들어갑니다. 다 때려 부수죠. 보이는 것을 닥치는 대로 다 죽입니다. 숨어있는 그 적들도 악착같이 찾아내어서 다 섬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이 기생 라합의 집에는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라합을 향해서 돌을 던지거나 공격해라 외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단지 붉은 줄이,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유일한 가족들의 대표, 바로 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대체 이 라합이 뭘 했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이 기생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 말은 라합의 삶을 단번에 보여주는 단어면서 아마 이 여인이 라합에게 가장 치명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고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가족들도 구원받았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름답고 우아하고 고상하거나 인품이 뛰어난 그런 여인이 아니라
기생인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그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방인인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체 하나님은 왜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부족하고 가장 부적격자인 이 기생 라합을 택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굳이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왜 필요했을까? 굳이 정탐꾼이 왜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갔던 것을 얘기를 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면서 물론 뭐 많은 일들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정작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그들이 정탐한 내용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가 무너졌던 거, 하나님의 작전 때문에 무너진 거지, 그 정탐한 사람들의 그 내용, 어디에 뭐가 있고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이런 내용들은 정작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럴 거 왜 굳이 이 정탐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을 했냐는 거죠. 왜 굳이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 여인의 이름까지 굳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별로 건전하지도 못한 이 기생 라합을 여호수아의 첫 번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한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아무리 묵상하고 묵상해도요, 답은 하나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결론밖에 내릴 게 없어요. 은혜. 이 기생 라합은 그리스도인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기생 라합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라고 하면서 이 라합을 믿음이 있는 여인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목록에 이 하찮은 여인,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이 라합은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본문의 라합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증표로 어떤 증표를 요구를 하죠. 그 증표가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이 붉은 줄, 자신의 창문 앞에 매달려 있는 이 붉은 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창문에 매달렸던 붉은 줄이 뭐길래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쫙 쥐어짜면은, 구약 성경입니다. 쫙 쥐어짜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툭 튀어나오고, 신약 성경을 쫙 쥐어짜면 은혜가 나온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통으로 묶어서 쫙 쥐어짜면 뭐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여러분, 율법도 한결같이 예수님의 피를 언급하고 있고, 은혜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신구약을 통틀어서 쥐어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가 나온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던데 공감합니다. 창문에 매달렸던 그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이 매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듣고 여봐 라합의 집에 가면 구원받을 수 있대, 그 말을 누군가가 듣고 라합의 집에 들어와서 숨어 있었다면 그 사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 거예요. 분명히 살았을 겁니다. 단지 붉은 줄이 달려있는 라합의 집에 있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리고성을 침공해 올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매지하는 가정들은 다 멸망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이 여리고성 사람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똑똑하냐, 잘 살았느냐, 부자냐, 사회에서 성공했느냐,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단지 그 집에 창문에 붉은 줄이 매어 있느냐, 매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명이 결정난다는 거죠. 작년에 여러분 개유연이었잖아요, 그죠? 다개해 맞나요? 작년 맞나요? 네. 작년 초에 이 다개해라고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이 닭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닭을 그렇게 우상시하지 않지만 외국에는 이 닭싸움이라고 하는 걸 이제 자기 닭끼리 붙여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그 주인이 돈을 엄청 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싸움 닭 해서 1등하는 그 닭이 되려고 닭한테 인삼도 먹이고 온갖 사람들이 먹지 못할 굉장히 좋은 그런 음식들을 닭에게 먹여요. 왜요? 그 닭이 힘을 내서 이겨야지 닭의 주인이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막 온갖 것들을 다 해 먹여요. 근데 어떤 닭은 복날에 죽어가죠. 네. 어떤 닭은 죽어가고 어떤 닭은 주인에게 그런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한켠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렇게 키우면 뭐해? 죽으면 어차피 다 똑같은 치킨인데. 그 닭 죽으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곱게 묻어줄까요, 그 닭을? 아마 자기가 키웠기 때문에 자기가 잡아 먹지는 못하더라도 남이 틀림없이 먹을 게 없는 그런 동남아시아 지역의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니까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이 그 죽은 닭 가져와서 잡아 먹었을 거예요. 똑같은 치킨이란 말입니다. 자기들끼리야 이 닭들이 내가 싸움닭 1등이다, 꼴찌다 그러면서 경쟁하고 치고받고 난리치죠. 그런데 똑같이 여러분 치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야 서로 잘났니, 네가 못났니, 네가 많이 배웠니, 많이 벌었니, 우리끼리 치고받고 난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관심 없어요. 똑같은 죄인인데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똑같은 죄인인데, 이제 곧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건물을 부수고 사람을 죽이면서 난리가 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성에 있는 군대들이 서로 싸움하는 이 전쟁 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에 붉은 줄이 매여 있다면 여러분 그 집 안에 그냥 계시면 돼요. 안전합니다. 밖에 뭔 난리가 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무서운 소리가 나고 비명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 가정을 뛰어넘어갈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라합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첫 번째 사건에 왜 이 기생 라합이 등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기생 라합보다 나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나 라합이나 똑같은 죄인이다. 죽을 죄인들이다. 그러나 은혜로 살아가는 라합을 봐라. 은혜로 라합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너희도 라합과 같은 똑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라합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의 말이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기생 라합에서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고요, 유일하게 그냥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만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에 보면 5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에 유일하게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라합은 처음에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창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림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의 한 사람으로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다고요? 믿음으로 가능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 뿌려졌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의인입니다. 기생 라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녀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다 이루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면 끝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합이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 개혁주의 5대 강령 가운데 첫 번째였던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한다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기쁨과 평강, 자비와 사랑으로 채워가는 그런 복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